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실 신약 읽기가 디모데 후서 말씀 이어서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 편지를 써 보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뭐 생각만 해봐도 참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고 아름다운 장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아들이 아버지에게, 딸이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뭔가 펜을 들어서 붓을 들어서 친필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특별히 디모데는 소위 가슴으로 낳은 아들, 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기에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더 이게 절절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그냥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지 않고요. 그 앞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일부러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아버지가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아들에게 편지를 혹 요 근래 써보신 일이 있는지요? 아니면 문자로라도 여러분 좀 뭐 이렇게 편지를 써보신 일이 있는지요? 아니면은 아들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불러서 길동아 이렇게 부르시는지요? 아니면은 아들아, 아니면 얘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녀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을 부르실 때 혹은 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막 일부러 가끔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혼용해서 부를 때 있어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뭐 사랑하는 아들 뭐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뭐 제 마음에도 뭐
못마땅한 게 참 많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제게 주신 또 아들이기 때문에 뭐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호칭을 좀 바꿔가면서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문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마트도 좀 넣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할 때 있는데 조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내용만 쭉 전하는 것보다는 앞에나 뒤에 이렇게 한두 마디 조금 더 이렇게 넣으면은 좀 반응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옳은 느낌을 제가 종종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할 때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좀 자녀 아들 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혹 거슬러 올라가서 좀 저나 여러분이 좀 10대, 20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부모님의 부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느낌이 있었는지 한번 좀 회상해 보시면 우리가 좀 반대로 이제 어른이 돼서 자녀를 부를 때 그때 좀 어떤 호칭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뭐 그분을 그린 그림이라든지 성경에 쭉 나와 있는 행간을 보면 바울은 상당히 의지가 강한 분 같아요. 체력도 물론 병이 있었습니다만 체질도 상당히 강한 분 같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 그처럼 대단한 전도 여행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의지, 체력,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성격을 한마디로 근성의 사나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이 돼요. 근성이 있어요. 무슨 근성이요? 소위 승부 근성 이런 것이 있는 사람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러한 소위 승부 근성을 사용하셔서 그를 전도자로 만드셨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세 차례 전도 여행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 디모데를 보면은 상당히 좀 성격이 온순한 것 같고요. 체질도 조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 디모데서를 보면은 바울이 권면하기를 비위가 위장이 약하니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약으로 써라 그런 것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성격적인 기질적인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대조적인 것이 있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이지만 디모데에게도 아주 강점이 있음을 보죠. 이 바울에게 없는 디모데의 강점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너를 생각할 때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것이 디모데의 모습인 것을 바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혼이 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뭐 양심에 털났다 이것이 아니라 양심이 정말 깨끗하고 맑은 사람으로 디모데를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고기 중에 공어 혹은 뭐 빙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내장까지 보이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마치 내장이 보일 정도로 양심이 깨끗한 사람, 투명한 사람 이런 것으로 디모데를 바울이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는 거죠. 그죠? 뭐 속을 들여다봐도 속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그 인격적인 고매함 때문에 뭐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을 뭐 탓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가끔
좀 드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청교도 같은 목회자이고 뭐 소위 선비 같은 목회자, 혹은 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뭐 이런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강점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을 합니다. 또 하나 4절을 보시면 눈물이 있다고 말하죠. 4절 읽어보십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좀 마음이 부드러웠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좀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뭐 바늘로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한 그러한 모습을 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반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눈물이 좀 많은 분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눈물은 참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눈물은 약함, 또 좀 감성적인 것,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눈물이 늘 약한 것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정말 강한 모습이 눈물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참 많이 흘렸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봅니다. 하갈도 방성대곡하는 눈물을 흘린 것을 성경 말씀하고요. 한나도 그죠? 통곡하며 운 것이 있고요. 야곱도 울었다는 말씀도 있고,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님 부인하고 다구우는 소리를 듣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우셨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고 응답받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히스기야가 정말 절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은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 되게 좀 약하네, 이렇게 좀 감성적이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그 강력한 힘이 눈물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좀 눈물이 많은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분, 그러한 분으로 바울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요 근래에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마음에 어떤 애통함이 있어서, 또 마음에 어떤 또 슬픔과 간절함이 있으셔서 눈물로 기도하신 일이 요 근래 뭐가 좀 있으십니까? 내 자신이나 혹은 어떤 나라를 위해서나 또 어떤 영혼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정말 우리 눈물로 기도하신 일이 뭐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내 영혼에 좀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도 물이 흘러가면 옥토가 돼요. 그렇죠? 어떤 산이든 들이든. 근데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것은 사막입니다. 가끔 우리 영혼 속에도, 우리 마음 속에도, 인생 속에도 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 인생을 비옥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또 복되게 하고 옥토로 만드는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내 눈에도 내 마음에도 내 영혼에도 좀 눈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물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기억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5절에 보시면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믿음이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이것이 3대를 걸쳐서 디모데에게 믿음이 이어져 있다라고 칭찬하며 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런 거짓 없는 믿음, 눈물의 믿음,
혹은 또 청결한 양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3대에 걸쳐서 이런 믿음이 흘러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인 하면 좀 뭐 모태, 못해 뭐 하여튼 이게 두 가지 발음이 비슷해서 뭐 이렇게 좀 같이 뭐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모태신앙인이 장단점이 있어요. 은근하고 뿌리는 좀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뜨뜻미지근한 게 있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게 조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뭐 양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먼저 초대 믿음은 좀 화끈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비교적 또 이제 모태 신앙인들은 쭉 부모님 영향으로 믿긴 믿는데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뜨겁지 않은 일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장단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는 그런 것보다는 3대에 걸친 믿음이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청결한 양심, 눈물이 있는 사람, 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박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 뭐 장모님이시고, 전 이제 2대째죠. 아버지 저. 그것도 진짜 아이들 3대째인데, 저도 애들 볼 때마다 조금 답답한 게 많아요. 목사 자녀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장로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요. 좀 직분자 맡은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인데 자기는 목사 장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그런 갈등, 또 언젠가 다 또 이제 이겨나고 또 헤쳐나가긴 합니다만, 어떤 그 청년기 때 그런 갈등이 되게 많고, 저도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좀 뭐 약간 좀 엄하신 편이라, 저는 뭐 그런 거에 또 제가 다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는 저의 또 어떤 모습이 있어서 청년기 때는 되게 아버지가 장로라는 것이 되게 거북했어요. 심적으로 되게 부담이 되고, 하여튼 뭐 좀 뭔가 좀 그런,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먼저 세월 지나가면 또 다 이제 헤쳐나가게 되고, 또 자기 믿음을 또 세우게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기다리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또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죠. 지금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안수함으로 목회자로 세움을 얻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목회하는 은사로 좀 보고 있어요. 물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습니다만, 목회자로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 이런 어떤 등등 교회를 좀 잘 섬기도록 세우게 되는데, 나이도 좀 어리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이게 좀 성격적으로 온유한 분이어서 이게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또 주변에서 많은 거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도 적고 온유한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밖에 좀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두렵다, 아이고 힘들다, 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좀 바울이 알고 디모데를 권면을 하죠. 내가 옛날에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 은사를 다시 부릴듯 일어나게 해라, 다시 부릴듯 일어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떤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능력을 갖고 절제하는 마음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어진 은사 목회를 잘 감당해라 라고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뭔가 근심이 있었다. 염려가 있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성경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쪽에 두려움이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 마음 한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죠?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십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